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세 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달아본다면 오래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라고 그랬죠. 이게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또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 99세였습니다. 여기 1절부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99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이제 영원한 영존한 언약을 삼겠다. 그래서 이 땅, 지금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 너와 내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고 99세가 됐을 때는 약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16절부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는 한 절 사이인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태를 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14년이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 내 씨를 주실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내 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런 약속을 좀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지금같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기 전에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 이교도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 땅으로 가죠.
하나님 땅 가는데 자기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데라가 주도가 돼서 가는데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멈추죠. 그래서 거기서 한참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또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하란을 이제 다시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여기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75세. 그러면 75세에서부터 지금 99세, 100세 하면은 100세까지 하면 25년이 지납니다. 사반세기가 지납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는 분명하게 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분명히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제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다 사람들은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낳는 거죠. 근데 아내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사례는 이게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몸이었어요. 불임이었어요. 불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급하게 뭐 성급한 것도 아니에요. 요새 같으면 이게 수십 년 지났는데 십몇 년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뭐 성급한 거 아니죠. 그래서 사례는 이제 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 이렇게 종이 있는데 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게 사례가 얘기합니다. 사례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항상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니 그랬거든요. 막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막으셨으니 그래서 내 여종에 들어가서 이 자손을 우리가 낳자. 내가 뭐 불임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듣고 이제 그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했어요. 86세. 자, 이 하나님께서는 왜 75세에 부르셔서 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뜻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왜 99세에 돼서 이제 내가 정한 날이 돼서 너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짧게는 13년, 길게 14년, 더 얘기하면 24년,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이들이 내려놓아야 할 거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넷시가 이제 그렇게 네 대를 이어나갈 거다 했을 때 이 사레를 이제 사라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여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그랬거든요. 가장 찼다는 거죠. 이 속으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속으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겸손하고 우리 같으면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자기가 100세라는 거죠. 이제 99세에 이제 약속을 받는데 100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그러면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90세인 내 부인 사라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 아내야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아주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네가 진정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너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 육신에 꾀루다가 낳았지만 내가 줄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내가 내 뒤를 이을 그 씨를 이 영전한 그와 함께 영전한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사라가 드디어 90세 된 그 할머니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아브람과 이 사라처럼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90세가 되고 100세가 됐을 때 이런 약속을 들으셨을 때는 몸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했을 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싱거운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을 주님께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 강요하시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정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하나님 우유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대로 그때마다 처리하시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바로바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와 죄와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가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이런 유명한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더디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천천히 못 쫓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래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 육에 익숙하니까 육의 모습을 가지고 그 육의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입니다.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주님께서 다 걸러내실 때까지, 그걸 다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때에 90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자식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 속,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 받아야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덕목은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성경에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도 설득된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오래 참으면, 오래 참고 끝까지 뭘 한다는 거 의미하겠죠. 또 인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인내.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인내로 맺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냐. 아멘. 여러분, 아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갔다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갔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이삭을 주시는 것을 이제 늦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완전히 주님 앞에 아주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은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끝이 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콧웃음 쳤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근데 이제 90세가 아니 89세가 됐을 때 아마 그 이후로 이제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 이삭을 그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랬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수태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곧 그의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 것, 그 계시를 해주시는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가 공연할 때 비치는 것처럼 주인공을 쫙 비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으시고 그냥 손전등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비춰주세요. 이 사람이 서서히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걸음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온 천지가 환해지는 이런 것보다도 서서히 이렇게 비추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래서 등불과 같다라고 빛이라고 해서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속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그거를 키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인내가 자란다는 거예요. 소망도 오고요. 성경에는 소망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또 우리는 이 오래 참고 기다린 이런 것, 인내를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인내의 힘이 증가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니라.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하냐?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과 인내 삶을 또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간접 체험을 하면서 또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의 고난 겪는 것과 예언자들을 고난 겪는 것과 인내하는 것에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 하나님 사람들은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 성도들은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기다림, 인내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자칫하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나에게 이 인내를 오래 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관대해진다고 그러죠.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정 참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대상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무한대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나는 무조건 관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날처럼 이제 서서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건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계셨을 때에 종교인들이 빠졌던 겁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자기에게는 무한정 관대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에게는 무한정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이거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신 거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좀 참으셨으면 좋았을 걸. 베드로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저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 엄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붙들고 죽는 것을 이제 막았기 때문에. 곧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좀 이게 희미했거나 또 미루거나 연기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인류 대속 사역은 이룰 수 없었거나 심각한 방해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을 내가 추워도 오차 없이 이루겠다 하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루스드라에 이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기적적으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의 그 불신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하는 행태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의 불신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참고 기다리지만 자신들에게는 절대 기다리지 않고 엄격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는데 뭐 지켜보지 이렇게 얘기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막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옵니다. 이 영적인 위험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올무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복과 우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왜 화를 받습니까? 그 앞에는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또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있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 그럼 칭찬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걸 즐겼습니다. 최소한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내 앞에서 면전에 칭찬할 때 조심하라. 그게 너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들이 우리가 한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는데 좀 지켜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되 많은 사람 칭찬할 때 그것을 누리고 즐기지 마라. 이겁니다. 자칫하면 거기에 함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익숙합니다. 율법에도 용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해줄까요? 그들은 최대로 생각했던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율법을 넘어서 70번씩 7번 해더라. 77, 49, 490을 해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 솔직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490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는 항상 이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이고 또 신분으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그 덕목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건 우리에게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의 여러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인내에 관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제 이 계시록을 주님의 명령으로 쓸 때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역자를 입증할 수 있는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 사역자로서의 입증이 결여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준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를 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안에서 그리하고 순수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친절로 성령님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리하며, 여기 인내와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의 입증할 수 있는 그 덕목 중에 인내와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사도의 입증 자료, 사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자료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의 어떤 표적이라 그러면 그 증거라면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 사인이라는 겁니다. 징표.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들과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의 표적 중에 가장 앞선 것이 인내입니다. 표적들과 인내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이루어졌도다. 사도가 이 땅에서 한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덕목 인내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이 감독을 이야기할 때, 그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오직 인내하며, 오직 인내하며 감독의 자격으로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를 이제 섬기는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오 하나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전임 사역자가 이게 빠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비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하며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고 온유한 가운데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어야 하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까 함이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이게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억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칭찬할 때 교회의 인내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기억했지만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자랑했다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우리 교회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까지, 마지막 시대가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덕목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도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린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놓인 이 경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놓인 이 경주를 오래 참과 인내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속성, 주님의 위대하심을 좀 맛보고 또 주님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혼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그런 덕목을 발휘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세상에서 또 3일 혹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것이 일터든 사업터든 직장이든 그 어느 생업터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엘림을 열어주시고 또 안위해 주시고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잘 그렇게 지내다가 또 다시 기쁘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오후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